네, 목요 예배 드리는 우리 참좋은 교회 성도님들 환영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심으로 목요 예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목요 예배 드립니다. 우리가 어디에서 예배 드리든 우리 하나님께서 임재하여 주옵시며 또 성령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양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목요 예배로 모여서 찬양 드리며 또 말씀을 같이 나누는 시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성령의 충만함으로 역사하여 주옵시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화의 삶이 풍성히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예수님을 닮음으로 더욱더 축복을 누리고 평안함과 기쁨의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코비드 19이 하나님 또 많은 사람들이 지금 걸리고 있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그 환자들이 하나님 앞에 도움을 요청하는 기도를 드릴 때 귀 기울여 주옵시며 그들을 도와 주시옵소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또 이러한 위험 중에 있을 때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때문에 기쁘고 감사가 넘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건강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같이 은혜 받을 말씀은 여호수아서 8장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서 8장입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그는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하되 오직 거기서 탈취할 물건과 가축은 스스로 가지라. 너는 아이 성 뒤에 복병을 들지니라 하시니 이에 여호수아가 일어나서 군사와 함께 아이로 올라가려 하여 용사 3만 명을 뽑아 밤에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성읍 뒤로 가서 성읍을 향하여 매복하되 그 성읍에서 너무 멀리하지 말고 다 스스로 준비하라. 나와 나를 따르는 모든 백성은 다 성읍으로 가까이 가리니 그들이 처음과 같이 우리에게로 쳐 올라올 것이라. 그리할 때 우리가 그들 앞에서 도망하면 그들이 나와서 우리를 추격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처음과 같이 우리 앞에서 도망한다 하고 우리의 유인을 받아 그 성읍에서 멀리 떠날 것이라. 우리가 그들 앞에서 도망하거든 너희는 매복한 곳에서 일어나 그 성읍을 점령하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너희 손에 주시리라. 너희가 그 성읍을 취하거든 그것을 불살라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였느니라 하고 그들을 보내매 그들이 매복할 곳으로 가서 아이 서쪽 베델과 아이 사이에 매복하였고 여호수아는 그 밤에 백성 가운데에서 잤더라.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 백성을 점호하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더불어 백성의 앞서 아이로 올라가네. 그와 함께한 군사가 다 올라가서 그 성읍 앞에 가까이 이르러 아이 북쪽에 진치니 그와 아이 사이에는 한 골짜기가 있더라. 그가 약 5천 명을 택하여 성읍 서쪽 베델과 아이 사이에 매복시키니 이와 같이 성읍 북쪽에는 온 군대가 있고 성읍 서쪽에는 복병이 있었더라. 여호수아가 그 밤에 골짜기 가운데로 들어가니 아이 왕이 이를 보고 그 성읍 백성과 함께 일찍 일어나 급히 나가 아라바 앞에 이르러 정한 때에 이스라엘과 싸우려 하나 성읍 뒤에 복병이 있는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여호수아와 온 이스라엘이 그들 앞에서 거짓으로 패한 척하여 광야길로 도망하매 그 성읍에 있는 모든 백성이 그들을 추격하려고 모여 여호수아를 추격하며 유인함을 받아 아이 성읍을 멀리 떠나니 아이와 베델에 이스라엘을 따라가지 아니한 자가 하나도 없으며 성문을 열어놓고 이스라엘을 추격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아이를 가리키라. 내가 네 성읍을 내 손에 넘겨주리라. 여호수아가 그의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그 성읍을 가리키니 그의 손을 드는 순간에 복병이 그들의 자리에서 급히 일어나 성읍으로 달려 들어가서 점령하고 그 성읍에 불을 놓았더라.
아이 사람이 뒤를 돌아본즉 그 성읍의 연기가 하늘에 닿은 것이 보이니 이 길로도 저 길로도 도망할 수 없이 되었고 광야로 도망하던 이스라엘 백성은 그 추격하던 자에게로 돌아섰더라. 여호수아와 온 이스라엘이 그 복병이 성읍을 점령함과 성읍의 연기가 오름을 보고 다시 돌이켜 아이 사람들을 쳐 죽이고 복병도 성읍에서 나와 그들을 치매 그들이 이스라엘 중간에 든지라. 어떤 사람들은 이쪽에서 어떤 사람들은 저쪽에서 쳐 죽여서 한 사람도 남거나 도망하지 못하게 하였고 아이 왕을 사로잡아 여호수아 앞으로 끌어왔더라. 이스라엘이 자기들을 광야로 추격하던 모든 아이 주민을 들어서 죽이되 그들을 다 칼날에 엎드려지게 하여 진멸하기를 마치고 온 이스라엘이 아이로 돌아와서 칼날로 죽이매 그 날에 엎드러진 아이 사람들은 남녀가 모두 12,000명이라. 아이 주민들을 진멸하여 바치기까지 여호수아가 단창을 잡아 등손을 거두지 아니하였고 오직 그 성읍의 가축과 노력한 것은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이 탈취하였더라. 이에 여호수아가 아이를 불살라 그것으로 영원한 무더기를 만들었더니 오늘까지 황폐하였으며 그가 또 아이 왕을 저녁 때까지 나무에 달았다가 해질 때에 명령하여 그의 시체를 나무에서 내려 그 성문 어귀에 던지고 그 위에 돌로 큰 무더기를 쌓았더니 그것이 오늘까지 있더라. 그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에발산에 한 제단을 쌓았으니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한 것과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쇠 연장으로 다듬지 아니한 새 돌로 만든 제단이라. 무리가 여호와께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그 위에 드렸으며 여호수아가 거기서 모세가 기록한 율법을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그 돌에 기록하매 온 이스라엘과 그 장로들과 관리들과 재판장들과 본토인뿐 아니라 이방인까지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인 레위 사람 제사장들 앞에서 궤의 좌우에 서되 절반은 그리심산에 절반은 에발산에 섰으니 이는 전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축복하라고 명령한 대로 함이라. 그 후에 여호수아가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대로 축복과 저주하는 율법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였으니 모세가 명령한 것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온 회중과 여자들과 아이와 그들 중에 동행하는 거류민들 앞에서 낭독하진 아니한 말이 하나도 없었더라. 아멘. 우리는 지난주에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한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영적 교만함과 불순종 때문입니다. 여리고성 전투에서 승리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음이 교만해졌습니다. 아이성 같은 이런 작은 성은 그들의 힘만으로도 충분히 이길 수 있다 생각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움 없어도 이길 수 있다 생각을 한 것이죠. 그래서 3,000명만 보내어서 전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 교만함입니다. 영적 교만함을 가졌을 때 그들은 패배하게 되었습니다. 마음이 물같이 녹아지는 이런 아픔을 겪게 되었습니다. 또 두 번째로 전쟁 패배의 원인은 불순종이었습니다. 아간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신의 욕심 채우는 것을 더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금과 은과 좋은 옷을 보았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서 그것을 취하게 된 것이죠. 아간의 불순종의 그런 모습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픔을 겪었고 그의 가족들이 심판받는 이런 아픔을 겪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아간과 같은 이런 죄를 주의해야겠습니다. 내 욕심 채우는 것을 하나님 말씀보다 우선시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순종하는 이런 신앙의 삶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성령 충만한 이런 초대교회 안에서는요, 나눔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바나바가 자신의 밭을 팔아가지고 교회에 헌금했습니다.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도르가는 옷을 만들어가지고 가난한 과부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역사하는 이런 일이 일어나자 욕심을 채우는 것보다 자신의 것을 나누는 이런 삶의 모습이 나타나게 된 것이지요.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내 욕심을 따라 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이런 삶을 살아가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요, 아이송 전투에서 승리하는 이런 말씀입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의 죄를 회개하였습니다. 아간을 심판함으로 이스라엘에서 죄를 제거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1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아이성에 올라가서 전쟁을 하라 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라고 이렇게 하셨습니다. 이런 전쟁의 명령의 말씀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려운 말씀입니다. 또 놀랍게 하는 이런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조금 전에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하였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지금 물같이 녹아있는 이런 상태입니다. 그런 상태에 있는 사람들한테, 다시 아이성 사람들한테 가서 전쟁을 하라는 것은 굉장히 두려운 이런 말씀인 것이지요. 전쟁 전술에서 보면요, 적군이 패배하여서 고국으로 도망갈 때 그때 가만 놔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끝까지 따라가서 공격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적군들이 두 번 다시는 우리나라를 공격하지 못하도록 간담회 서늘게 완전히 만들어 놓으라는 것이 전쟁 전술인 것이지요. 근데 이런 것이 실천하기가 쉽지는 않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가만히 놔두면 적군은 그냥 도망가게 돼 있잖아요. 근데 따라가서 공격하려면 전쟁을 다시 한번 벌여야 되거든요. 그러면 전쟁하다 보면 죽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다 알면서도 그렇게 하기는 쉽지는 않다고 합니다. 근데 이것을 잘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순신 장군이 있죠. 왜군이 우리나라를 침략했을 때 전쟁에 패배하고 배를 타고 일본으로 돌아갑니다. 이때 이순신 장군이 가만 놔두지 않죠. 끝까지 따라갑니다. 노량해전이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그 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렇게 따라가가지고 공격을 해야 두 번 다시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를 침범하지 못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순신 장군이 노량해전을 벌이게 됩니다. 그 전투에서 이순신 장군이 전사하게 되죠. 2일 후에 일본이 조선을 당분간은 공격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도망하는데 뒤에서 따라와서 공격하면요, 아주 간담이 서늘해지고요, 마음이 녹아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그런 상태에 있는 것이에요.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하고 도망오는데 뒤에서 따라와가지고 아이성 사람들이 막 공격을 하니 마음이 물같이 녹아져서 정말 기겁이 된 것입니다. 두 번 다시는 싸우고 싶지 않는 이런 상대가 된 것이에요. 아이성 사람들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다시 아이성에 올라가서 싸우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한 것입니다. 두렵고 놀라운 이런 말씀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영적 전쟁에서 패배할 때가 우리가 있습니다. 영적 패배했을 때 우리가 그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래, 나는 역시 안 되는 사람이야. 역시 나는 그런 일을 할 수 없는 사람이야. 역시 나는 예수님을 닮아갈 수 없는 사람이야. 나는 이런 패배자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계속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습니까? 성경에 보면요, 영적 패배한 베드로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붙잡혔을 때 베드로가 예수님 뒤를 따라갔습니다. 예수님께서 재판 받으십니다. 숨어서 다 보고 있었습니다. 한 여인이 베드로에게 얘기하죠. 너도 예수님의 제자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때 베드로가요, 완전히 두려움에 빠져버리게 됩니다. 정신이 나가버리죠. 나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게 됩니다. 3번 부인했습니다. 닭이 울었습니다. 예수님과 베드로의 눈이 마주쳤어요. 베드로는 너무나도 부끄러워서 그 자리에서 도망가고 말았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베드로를 찾아왔습니다. 그렇지만 베드로는요, 다시 갈릴리 바다에 가서 고기 잡는 어부가 되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영적 패배에 빠졌기 때문이죠. 과거에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 자신의 모습이 너무나도 부끄러워서 다시는 이제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는 자신감이 없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갈릴리 바다에서 있는 고기 잡는 베드로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바라보자 배에서 뛰어내려서 헤엄쳐가지고 예수 앞에 갑니다. 예수님께서 아침 식사를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아침 식사를 같이 합니다. 식사를 마친 후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3번 물었습니다. 베드로는 내가 주를 사랑하는지 주께서 아시나이다 라고 3번 대답하죠.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라고 베드로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왜 3번 물었습니까? 과거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했기 때문에 그 상처를 치유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3번 물으신 것이죠. 그리고 3번 말씀하셨습니다. 내 양을 먹이라고 했습니다. 베드로는 이런 예수님의 말씀을 붙들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맡겨주신 이런 양떼를 위해서 충성되게 섬기는 이런 초대교회 사도가 되었습니다. 전승에 의하면요, 베드로는 로마에서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순교하였다라고 이렇게 합니다. 베드로는요, 영적 패배자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붙잡고 다시 회복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죽기까지 예수님께서 맡겨준 이런 사명을 잘 감당하는 이런 신앙인이 된 것이었죠. 예수님의 말씀을 붙들고 영적 패배에서 벗어나 다시 일어서는 이런 축복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또 엠마오로 내려가는 이런 2 제자가 있었습니다. 낙심된 마음으로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나타나셔서 너희들이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느냐라고 물었어요. 그러자 제자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우리가 메시아라고 믿는 예수님을 우리의 종교 지도자들이 죽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너무나도 슬픕니다. 이런 얘기를 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낙심된 2명의 제자들에게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는 고난을 받고 그 다음에 영광을 받는 이런 메시아이시다라는 것을 풀어서 알려주십니다. 해가 저물어 갑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붙잡고 영원에 가서 같이 지내다가 가시라고 강권을 하죠. 식사 기도를 마치고 나니 그 제자들의 눈이 밝아져서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보게 된 것입니다. 이 제자들이 서로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우리의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그 이후로요, 엠마오의 2 제자들은 발길을 돌려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고 그들은 증거하였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그들은 영적 패배자에서 그들은 회복될 수가 있었던 것이죠.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 신앙 가운데서 우리가 패배할 때가 있습니다. 신앙적으로도 영적 패배가 될 때가 있죠. 그럴 때 우리가 계속 패배자로 우리가 살아가겠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런 말씀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영적 패배자에서 다시 회복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적 패배에 빠져 두려움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씀을 통하여서 회복시켜 주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다시 아이성으로 올라가라고 합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습니다. 순종하였습니다. 아이성으로 다시 올라갔습니다. 그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영적 패배에서 다시 회복이 되는 이런 놀라운 은혜를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작전까지 다 알려주십니다. 1절 중간 말씀에 보면은 이스라엘 군대를 다 데리고 올라가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전에는 3,000명만 데리고 올라갔다가 패배하였죠. 이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작전은 전부 다 데리고 올라가라. 싸울 수 있는 군사가 몇 명입니까? 60만 명입니다. 60만 명을 전부 다 데리고 올라가는 것이죠. 전에는 교만했기 때문에 3,000명 올라간 것입니다. 아이성 전투에서 최선을 다하라는 것입니다.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전투에 임하라는 것이지. 60만 명 대 12,000명이 싸우게 된 것입니다. 또 2절 하반절에 보면 아이성 뒤에 복병을 둘지니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작전이에요. 아이성 뒤편에다가 매복시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작전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작전은 무엇입니까? 유인 작전입니다. 앞에 나가서 아이성 사람들과 싸우는 척하다가 도망을 가면 아이성 사람들이 따라오게 되죠. 성이 비었을 때 뒤에 숨어있던 이스라엘 군사들이 성에 들어가서 점령하는 이런 유인 작전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것입니다. 이런 작전은 여리고성 전투의 작전과는 완전히 다른 작전입니다. 여리고성에서는 아무 말 없이 성을 돌다가 7일째 함성을 질렀을 때 성이 무너지는 이런 작전이었습니다. 근데 아이성 전투에서는 유인 작전을 지금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죠. 새로운 형태의 다른 형태의 이런 작전인 것입니다. 새로운 환경에 맞게 하나님께서는 작전을 주신 것입니다. 지금도 이스라엘에 가면요, 아이성이 발굴이 됐습니다. 아이성 밑에 이제 동네들이 또 이렇게 있어요. 아이성은 높은 언덕 위에 돌로 성을 쌓여져 있는 이런 성입니다. 그곳에서 이렇게 바라보면요, 베델도 보이고요, 예루살렘도 보이고 여리고도 보이는 이런 위치에 있는 그런 성입니다. 그리고요, 그곳에는 광야입니다. 골짜기가 또 깊이 패여 있는 또 이런 지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새로운 지형에 하나님께서 딱 맞게 작전을 주신 것이에요. 깊은 골짜기로 돌아가면요,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깊은 골짜기를 통해서 아이성 뒤로 가서 매복하고 있다가 전쟁을 하는 이런 새로운 작전을 하나님께서 환경에 맞게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그런 지혜로움을 우리가 본받아야겠습니다. 과거에 승리했던 이런 방법만 고집하면서 살아가는 것은 지혜롭지 않습니다.
또 과거에 실패했다라고 하면서 지금 그것을 쓰면은 이번에도 실패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고정관념에 빠져 있으면 이것 또한 지혜로운 방법이 아닌 것이지요. 예수님께서 갈릴리 해변에서 많은 무리들을 가르치셨습니다. 많은 무리가 와서 예수님께서는 배를 타고 조금 물가로 더 나가셨어요. 그리고 배 위에서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말씀을 다 가르치신 후에 배에 있는 베드로에게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지라 라고 했어요. 이때 베드로는 내가 밤새도록 그물을 내렸지만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말씀에 의지하여서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순종하였습니다. 그물이 찢어지도록 많은 물고기들이 잡혔습니다. 베드로는 다른 배를 불러서 그 배에 실을 정도로 많은 물고기가 잡혔어요. 육지에 내려온 베드로는요, 예수님 앞에 가서 무릎을 꿇습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라고 고백을 하였습니다. 예수님의 전도 방법은 정말로 다양하셨습니다. 큰 무리들 앞에서 말씀을 가르치심으로써 전도하셨고요. 또 소수의 이런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그들을 말씀을 가르침으로 전도하셨습니다. 또 때로는 이렇게 1대1로 만나서 베드로에게 또 전도하기도 하셨습니다. 사마리아 수가성에 있는 여인에 가서는 물을 달라고 하면서 전도하셨고요. 때로는 기적을 통해서 전도하셨습니다. 반면에 어떨 때는요, 삭개오한테는 그냥 가서 저녁 식사만 하고 그랬는데도 삭개오가 회개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정말 예수님은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전도를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예수님의 이런 지혜로운 전도 방법을 우리가 닮아가야겠습니다. 성령님께서는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은사를 주셨습니다. 그것을 통하여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고 성도님들을 온전케 성장하는 일에 쓰라고 성령의 은사를 주셨죠. 그런데 이 성령의 은사가요, 때로는 상황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전에는 내가 그런 은사가 없었는데 새로운 환경에서 그런 은사가 갑자기 나에게 나타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선교사님이 선교지에서 사역하는데 막 귀신도 쫓고 병도 낫고 막 이런 역사가 일어나요. 그렇게 활동하시던 분이 미국에 와서 목회하시는데 그런 일이 하나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분은 말씀 중심으로 미국에서 또 이렇게 사역을 하고 계세요. 성령의 은사는요, 주인이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의 주관대로 주시는 거예요. 선교시에서 성령님께서 치유의 은사, 축사의 은사를 통해서 사역하셨지만 또 이곳에서는 또 말씀의 은사를 통해서 그 사람을 사용하여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이와 같이요, 성령님의 역사는 다양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나에게 사역이 맡겨졌을 때 이건 내 은사가 아니야 라고 거부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은사를 주셔가지고 새로운 방법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고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쓰게 하실 수 있는 이런 하나님의 능력이십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어떠한 환경에서든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라면 비록 내 은사가 아닐지라도 순종해서 잘 감당하면서 사역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이성 전투를 보면요, 이스라엘 군사들이 아주 전쟁 경험이 많다라는 것을 이렇게 느껴집니다. 잘 훈련된 군사들이다라는 것이 이렇게 느껴집니다. 아이성 주위에 3만 명을 매복시켰습니다. 이 3만 명의 사람들이 움직이는데 들키지 않았습니다. 정말 이 훈련이 잘된 이런 군인들인 것이죠.
그리고 여호수아가 아이성 앞에서 전쟁하는 척하다가 패배해서 도망가는 척하잖아요. 그러니까 아이성 사람들이 막 다 성문을 열어놓고 나와버립니다. 아이성에서 많이 떨어졌을 때 여호수아가 단칼을 들어서 여리고성을 향해 가리킵니다. 근데 이러한 명령이요, 아이성 뒤편에 있는 3,000명의 군사들에게 전달이 됐다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그 멀리 있는 여호수아를 어떻게 봤지? 뭐 옛날에는 군대에서는요, 햇빛을 반사시켜가지고 거울을 통해서 신호를 주기도 하고, 사람들이 손을 흔들어서 신호를 주기도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는 어떻게 전달되었는지 기록이 안 나와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것이 체계적으로 잘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성 주에 있는 이런 매복한 군사들이 여호수아의 그런 명령을 받아가지고 아이성을 공격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아주 훈련이 잘 된 이런 군사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여호수아도요, 훈련된 지휘관이었습니다. 여호수아가 매복을 시킬 때 아이성 뒤에만 매복시키지 않았습니다. 오늘 성경을 이렇게 잘 보면요, 아이성과 이 베델 사이에 있는 그곳에다가 5,000명을 매복시켜 놨다라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왜 5,000명을 아이성과 베델성에 매복시켜 놨을까요? 아이성과 베델 성은요, 굉장히 가깝습니다. 10km 정도도 안 돼요. 굉장히 가까운 거리예요. 그래서 이 두 성은 동맹을 맺었습니다. 아이성이 공격받으면 베델성에서 와서 도와주고, 베델성이 공격받으면 아이성 사람들이 가서 도와주는 이런 동맹의 관계예요. 이것을 여호수아는 다 파악을 한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그 중간 지역에다가 5,000명을 매복시켜 놓은 것이죠. 나중에 포위해가지고 전쟁을 할 때 베델로 도망가는 사람들을 끊어버리기 위한 것입니다. 아이성에 매복한 이스라엘 군대가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불을 피우죠. 이 연기를 보고 아이성 군사들이 뒤를 쳐다보고 놀라게 됩니다. 앞을 봤더니 도망가던 이스라엘 군사들이 이제는 뒤를 착 돌아가지고 싸울 태세를 하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당황되게 되죠.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 사람과 베델 사람들을 다 진멸합니다. 17절에 보면 그때 진멸될 때 아이성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따라갈 때 베델 군사도 있었다라고 기록이 되고 있어요. 17절에 보면 아이와 베델에 이스라엘을 따라가지 아니한 자가 하나도 없으며 성문을 열어놓고 이스라엘을 추격하였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델성에서 군사들이 온 거예요. 같이 연합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싸우다가 전멸을 당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이런 것을 다 미리 파악을 다 해놓고 매복병까지 준비시키는 치밀한 계획을 세웠던 것이죠. 여호수아는 철저히 준비된 이런 지휘관이었습니다. 이 베델 성이 이 전투로 인해서 거의 무장 해제가 된 것 같은 이런 성이 돼버렸습니다. 왜냐하면 아이성 전투를 마치고 난 후에 오늘 본문에 보면은 에발산과 그리심산에 올라가서 언약식을 합니다. 모세가 그렇게 하라고 했죠. 그리심산에 가서 축복의 말씀을 선포하고 에발산에 가서는 저주의 말씀을 선포해서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아멘 하라고 이렇게 언약식을 맺으라고 했습니다. 이 그리심산과 에발산으로 올라가려면 베델을 옆으로 지나가야 돼요. 그러니까 베델성을 점령하지 않고서는 올라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전투로 인해서 베델이 거의 무장 해제가 돼버린 거예요. 이스라엘이 지나가도 건들 수가 없는 이런 상태가 돼버린 것입니다.
베델성이 언제 멸망되었는지 어떻게 전투했는지 여호수아서에서는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서 12장에 보면요, 베델 왕이 이스라엘한테 점령당했다라고 이렇게 한 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의미하게 거의 무장 해제가 된 상태에서요, 다른 가나안 연합군과 동맹해서 이스라엘과 저항하다가 그때 이제 멸망을 당하는 것이죠. 여호수아서 12장에 보면은 전투했던 이런 순서대로 쫙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왕들의 이름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군사들은 철저하게 훈련된 자들이었고 준비된 이런 군사들이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도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런 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준비되어 있어야 되고 또 성장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자 교육을 시키라고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말씀으로 훈련되고 성장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도 12명의 제자들을 3년 반 동안 같이 삶으로써 그들을 가르쳤고 성장시켜 주셨습니다. 저희 참좋은교회에서도 우리가 다음 달에는 세겹줄 중보기도 모임을 우리가 합니다. 우리가 기도를 훈련을 그때 하는 것이죠. 기도 훈련에 열심히 참여하면요, 내가 축복받습니다. 내가 기도함으로써 하나님께 기도 응답을 받고요, 또 성도님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해줌으로써 성도님들이 또 축복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훈련되고 성장되는 일은요, 귀찮은 일이 아닌 것입니다. 내가 축복받는 이러한 일인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가까이 하고 말씀으로 연단되고 성장되는 것은 나에게 축복되는 것이에요. 나 지금까지 평생 내 성격 가지고 이러고 살았어. 근데 내가 이 나이에 내가 뭘 고쳐? 이렇게 마음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하면요, 나도 괴롭고 가족들도 괴롭고 교인들도 괴롭고 이웃들도 괴로운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이 나이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나의 이런 잘못된 이런 인품, 나의 잘못된 이런 성격,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듬어서 관용을 베푸고 사랑을 베푸는 이런 사람으로 계속 변화되어 갈 때는요, 나도 축복된 사람이 되고 나 때문에 가족들도 축복받게 됩니다. 또 성도님들도 축복받게 되고요, 이웃들도 평안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말씀으로 우리가 훈련되고 성장되는 일은 내가 축복받고 이웃들을 축복되게 하는 이런 일이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잘못된 것은 버리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이런 성화의 삶, 철저하게 준비된 제자의 그런 모습으로 성화되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아이성 전투 패배로 인해서 두려움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들을요, 말씀으로 다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영적 패배에 빠진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영적 패배에서 다시 회복되는 귀한 축복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아이성 전투에서 새로운 작전을 주셨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에서도요, 과거에만 얽매이지 말고 성령님께서 인도하신 대로 성령님께서 주시는 이런 창조적인 이런 은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맡겨준 사역을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훈련이 잘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예수님의 제자로서 훈련을 잘 받고
성장됨으로써 준비된 또 예수님을 닮아간 제자들이 되는 귀한 축복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영적 패배에서 다시 회복되는 이런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저와 우리 성도님들 과거의 패배에 갇혀서 하나님 두려워하며 무능력한 이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옵소서, 말씀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패배의 아픔에서 벗어나고 회복되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는 맡겨주신 사명 충성되게 늘 감당하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제자로서 늘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화의 삶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목요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목요 예배를 마쳤습니다.